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임재의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먼저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 모순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자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합니다. 아니, 명령인데 억지로 내라 그러는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내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내라고 하시거나 어디 가서 구해서 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할 예물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거저 받아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예언을 해서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받은 것 전부 다 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데 드리라는 명령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기쁘게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아까워하면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들만 성막을 위한 예물로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행동, 백성들의 어떠한 기여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기적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다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서로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 역행되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내가 또 어느 정도 기여하고 내가 관여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은 더 애착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에도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금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제자훈련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현대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물질이 전부 우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재산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다 내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것 드리는데 어떻게 기쁘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와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명령일지라도 의무일지라도 우리가 즐겨서 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케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케콜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전부를 의미하는 콜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앞에 뭐뭐에 따라라는 뜻을 가진 케가 합해진 이 케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 그대로 만들라라고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설계도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성막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설계를 주신 것은 언약궤에 대한 그 설계도입니다.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갈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만드는 속죄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가장 첫 중심이 되는 그런 성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만날 특별한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이든 또 하나님을 찾는 누구와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왜 굳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약시대와 같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양식과 언약궤를 직접 설계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장소를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내가 너와 만나는다.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로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적 이 개념이 장소와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끼리 우리 자신이 혼자 뭐 성전으로 이제 예배를 하고 이래도 상관없다. 또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각종 절기도 제정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성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한 모임.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이니까 이런 공적인 모임 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 우리의 성회,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개인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이제 모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또 교제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어느 곳에든 존재하시고 또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성막, 나가서 성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명령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도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